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곧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역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역할과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농사의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건축의 비유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자신과 아볼로의 역할을 농사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인데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지식과 언변이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의 말씀 사역을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물을 주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비유죠,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영광 받을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그 분쟁의 이유가 뭐죠? 나는 아볼로예요. 나는 바울을, 나는 게바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마치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추정하는 철학자들을 따르듯이 그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심는 거고 또 물을 주는 거지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건축의 비유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성도들의 역할은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uilding up.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지금 우리 디사이블 교회는 그냥 얼바인에 예수님께서 그냥 딱 하고 ready된 다 완성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16년 반이 됐죠. 벌써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빌드업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역할이다. 거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의 파운데이션. 예수님이 교회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자라나고 또 세상의 풍파 가운데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게 바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모세다, 엘리야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how about you?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황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사야, 크라이스트, 구세주라는 거죠. 세이비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정답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설명을 하시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반석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교황의 권위로 이어지죠. 그래서 캐톨릭 철치의 교황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거 아시죠? 그런데 사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며 그 위에 파운데이션은 예수님,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빌드업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은 다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교회를 빌드업하는 것은 다양한 매트리얼, 다양한 자료로, 다양한 자재로 빌드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빌드업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프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로 교회를 세우는지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13절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 터인데 이 공적은 월크입니다.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재밌는 비유죠? 예. 재미없나요?
여러분 이런 비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픽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미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빌드업 하는데 그게 나무와 지푸인가 풀인가? 그걸로 지은 건가? 아니면 금인가 은인가 보석인가? 이 땅에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불로 테스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지은 집은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죠. 그때 다 드러나죠. 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태워도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자, 이것은요 비유입니다. 패러블.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레슨 또는 진리를 찾아내는 게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심플하죠. 자,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교회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고, 그 위에 우리 디사이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지푸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자재가 뭔지. 근데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불로 쫙 한 번만 시험해 보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긴 자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비유가 우리가 말해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심판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의 심판입니다. 또는 평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11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한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정죄의 심판이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죠. 그 심판에 우리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은 구원과 상관없는 보상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10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에베소서 설교를 제가 옛날에 했을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recreate, 재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인가? 뭐 착하게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슬퍼요? 제가 13살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냥 죽는 게 제일 좋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을 특별하게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죠?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대강대강 우리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음식을 축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또는 우리의 삶에 따라 리월드,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상이 있을 것이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평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좋아하시나요? 상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밥상 말고. 여러분 상을 언제 받아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상을 받아본 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브라질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브라질은 상을 별로 안 줘요. 옛날에 정말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을 때 그때는 뭐 좀 받은 것 같아.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을 받은 게 기억이 나요. 미국 학교는 상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없는 상도 만들어서 주더라고, 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부모를 또 불러요. 뭐 프레지던스 어워드 뭐 이런 거 뭐 그래도 괜찮지. 근데 또 어떤 건 뭐 또 그냥 친절해서 상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시티즌십 어워드 뭐 이런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받는 거 뭐 이런 거.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상을 알아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상은 다 좋은 거죠. 상을 받으면 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종이 한 조각이죠, 사실. 종이 한 장이고 뭐 가끔은 이게 뭐 플라스틱 메달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게 뭐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설교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에 대한 설교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게 이런 진리를 내가 왜 성도님들에게 미리 더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 갚아줘. 그가 행한 대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선하고 착하게 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행했는가, 거기에 따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사역하는데 힘들었습니까?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오해도 많은 가운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동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장차 받게 될 상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무엇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네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저도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그것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비유이지만 그것은 진리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빌립보서를 보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그 상은 우리가 뭐 기대하는 그런 물질적인 상은 아니겠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서 열심히 살았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막 금집에서 살고 말이에요. 보석집에서 살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산 사람은 저기 판자촌에서 살고, 천국에서도.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진짜 여기서도 렌트로 사는 게 지겨운데 천국 가서도 렌트로 살라 그러면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상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그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Your grace is more than enough.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또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만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선물 외에 또 다른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죠. 14절 다시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낳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자들이죠.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다는 것,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전이나 지금이나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맞죠? 여러분, 금, 은, 보석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장 나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고요. 반면 나무와 풀과 짚은 뭐죠? 그러면 흔한 거죠. 뭐 지금 밖에 나가면 나무와 풀과 짚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무와 풀과 짚은 그냥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나무와 짚과 풀로 섬기는 것은 그냥 남은 것으로 적당히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군지 아시죠? 옥합을 주님께 곁들인 마리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6일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죠. 그때 나사로의 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경악했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성인 한 명이 하루 일한 임금이었는데, 그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단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란 것은 뭐 은혜 받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다 속으로 그랬죠. 미친 거 아니야? What a waste. 놀랐을 뿐만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뭐 하는 짓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죠? 어떠한 인정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마리아의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부은 향유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은요, 시집 자금으로 그렇게 향유를 모았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싸서 그 옥합에 향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돈으로 그렇게 조금씩 모은 향유가 한 근이 된 거죠. 그 누구보다 마리아는 이 옥합 주님께 드린 향유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근데요, 참 놀랐죠?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것들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아까워해요. 아이러니하죠? 뭐가 다른 거죠? 그 사람들과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뭐가 차이입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죠.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는 거 주고 싶지 않아요.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정말 가장 그 순수한 사랑을 말하라면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아이들을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다 줍니다. 주면서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 중에 자녀에게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면서 장부에 적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잡으면 자, 이제 56,500불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릅니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특별하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서럽습니다. 우리 딸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해줍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 동기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뿐이에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들만요? 아니죠. 주님이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은 주님께 드린 우리의 귀한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거 안 주셔도 되는데 보너스죠. 보너스. 이런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장 신날 때가 언제죠? 보너스 받을 때. 아무도 안 받으시는군요. 그냥 기대하지 못했는데 연말 보너스 너무 기분 좋게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미 it's more than enough인데, 충분한데,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보너스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말이죠. 나는 과연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풀집으로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적당히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 비슷하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시간과 돈과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맞죠?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은요, 없어도 일하면 벌 수 있습니다. 잃었어도 다시 찰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가면 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지. 정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더 절실히 느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섭섭한 게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너무 섭섭한 게 최근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새가족이 오시면 제가 새가족 환영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그러면 끝날 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스케줄에 얼마를 주님께 드린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는 시간 말고 귀한 시간은 각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죠. 똑같은 시간이 여름에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선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선택이죠. 결과는 다릅니다.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주일에 정말 이 놀러 갈 때 많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남가주에서 여러분 딴 데 가지 않고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썰렁해지죠. 이러면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시간에 푸른 초장에서 골프를 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좋으세요? 아니죠. 결과가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할 수도 있고 유튜브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또 돈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신 거죠. 모든 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니저, 청지기들이죠. 물질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돈이 어떻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도구지, 수단이지. 그건 뭐 다 아시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돈 사용하다가 그냥 다 됐다 그러면 우린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뭐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남겨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돈 가지고 손에 돈 쥐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오늘 애 놓고 보니까 빈손으로 왔네요? 갈 때 보니까 빈손으로 가네요? 그럼 80평생을 산다면 그 사는 과정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지 그 후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돈을 모은다는 것, 돈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아이들에게 남긴다고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아이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아니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부모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애들한테 왜 내가 줘야 돼? 지가 알아서 살지? 안 그래? 아니 나도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남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남기는 게 자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내가 사는 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이죠?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이 무슨 말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아두는 돈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아두는 돈은 다 사라질 것이다. 맞죠? 왜냐? 우리가 다 놓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영원히 남는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이 땅에서 모든 물질은 다 우리 손에서 놓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인베스트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사는 것이죠. 그 정말 영원을 위한 인베스트먼트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데 보면 거기에 내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하루에 한 달에 뭐 5,000불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내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드림의 실천이 바로 11조이죠.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고백의 증거가 바로 11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은요, 그래, 내가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라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11일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뭐 교회에서 직분 받았기 때문에 의무로 11, 이건 누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죠. 주님, 내가 주신 모든 거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모든 게 주님 것인데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믿어요. 지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97년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사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누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16년, 17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 11조를 드릴 때 그로스 인컴에서 드려야 돼요? 아니면 네트 인컴에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의 의도를 제가 알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그로스 인컴이라는 답을 듣기 원하는 거죠. 더 드리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막 나눠서 드려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것은 지정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순수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1불 더 낼까 말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감사해서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전부를 더 하나님께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시니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 자원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그거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10,000불을 벌어서 1,000불을 씹을지 하는 게 어려울까요? 10만 불을 벌어서 10,000불 씹을지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죠. 난 그래도 10만 불 한번 벌어보고 싶다. 11조는 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되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그렇습니다.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의 가진 재능, 은사,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아멘을 좀 하셔야 될 때죠. 네. 찬양팀 너무, 근데 사실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기타 잡고 그러면 잘려요? 은사를 주신 대로 섬기니까 풍성해지고, 또 우리 찬양팀만 얘기하면 찬양대가 삐지겠죠? 찬양대도 은사대로, 챔버도 은사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데는 카운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죠. 주차, 주방, 예배 안내, 영상, 그리고 특별히 교사, 또 다락방이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받는 상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상을 주나요? 받는 거 있죠? 예배 끝나고 국밥 그거 하나 받고 주일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땀을 흘립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때로는 가슴앓이 합니다. 순원들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으로 말고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제 삶 전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잘 섬기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어도 저는 시험에 안 듭니다. 이게 너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요. LA에 특별히 무임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하고 싶어도 말씀 전하고 싶어도 전할 데가 없는데 저에게 이런 너무나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함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우리 디사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남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사랑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주님 때문에 수고한 것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상을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 삶을, 내 가장 귀한 내 삶의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결단하고도 우린 또 흔들리지요. 그러나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남는 것,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You deserve the best.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금과 은과 보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의 영광 주 위하여 영광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닿을 때 주님이 부르시는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참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결산의 열매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다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드자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합시다. 우리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주님을 보기는 것이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